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13장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행동을 취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14절 내용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허리띠를 예레미야에게 사서 그 허리띠를 띠라 한 것을 통해서 상징을 보여주시는 행위를 하나 요구하셨고, 또 하나는 가죽부대에다가 이 포도주를 가득 채우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또 그걸 통하여 상징을 보여주시는 행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내용들을 말로만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로부터 마지막까지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상황이 매우 피폐한 상황이 이 마지막 부분에 또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 유다 온 집으로 나에게 속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 명예,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그들을 하나님께 동염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영광스럽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그토록 애쓰시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의도하셨던 것이었는데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는 가서 백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허리띠를 사서 그의 허리에 그 띠를 띠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유브라데 강으로 그를 가게 해서 그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바위 틈에다가 그 허리띠를 감추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유브라데 강 여기까지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한 6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참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리, 짧은 거리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3개월 정도나 이렇게 긴 시간들을 가도 도착할까 말까 할 만큼 참 먼 거리에 떨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유브라데 강까지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을 근원지로 삼아서 새롭게 일어난 큰 제국이 바로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은 이 유브라데 강을 근원지로 삼아서 이루고 있는 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 그곳으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예레미야는 그것에 관한 설명을 듣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날들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6절 보면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그 감추었던 띠를 다시 가져오라. 이렇게 또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9절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할 것이다. 허리띠를 바위 틈에 감추게 하니까 그 허리띠가 썩어진 것을 보게 하시죠. 그 썩어진 것을 보여주시면서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이같이 썩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썩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한 가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의도가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11절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띠를 사람의 허리에 속하게 해서 늘 띠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그토록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허리띠와 같이 늘 하나님께 속하게 한 그 백성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여 주시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거절한 대로 그들이 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에게 절하는 그런 악행을 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내용이 그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완악한 대로 행했던 일, 또 하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일,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갖는 그 마음들을 실제적인 어떤 직접적인 교만을 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곧 교만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포도주를 이 가죽 부대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찾는 거 우리가 뭐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뭐 그게 뭐 특별하냐? 라고 사람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3절 보니까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을 잔뜩 취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14절 서로 충돌하여 상하게 할 것이고 부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고 사랑하지 않겠고 아끼지 않겠고 멸하리라. 포도주에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당시의 이 유다 백성들,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패망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것을 그 행위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길게 남아있지 아니함을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16절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주어진 그 때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된다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과 탄식과 눈물을 경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북방에서부터 오는 자들, 바로 바벨론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를 통해서 너에게 임할 그 일을 두려워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 가서 보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지만 내 죄악이 크기 때문에 내 치마가 들려고 내 뒷발꿈치가 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늦게 후회한다 한들 소용없는 일이 다가오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귀를 기울이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라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잘 기억하는 말씀 한 가지 있죠. 23절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가 없고 표범이 가지고 있는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해져 있는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너희가 정결하게 될 수 있겠느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이 마지막 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 그분의 명예, 그분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권자가 되도록 힘써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이 잘못된 것을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과 처지를 흔들어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깨우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뒤늦게 우리가 후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언제나 반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에 진정한 만족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입을 열어서 찬송을 드리며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사실을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죄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알아듣지 못함으로 또 어리석은 걸음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늘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